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쁨과 관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조장하고 또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더 내보내는 것 같지만 TV를 틀고 또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떤 기쁨과 관용의 소식보다는 분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들을 안타깝게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분노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 복수가 정당하다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용과 관용이라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관용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득과 또 개인의 어떤 만족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용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용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기쁨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생각 때문에 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의 환경이 또 그 사실이 그리고 억울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그를 분노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곧 그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하루빨리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했던 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만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의 심정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만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전혀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과 동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그 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감옥에서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의 바로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서신을 두고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넘쳤던 때에 바울은 옥 안에서 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쁨이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가장 혹독한 시련의 때에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울의 참된 기쁨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사물들의 질서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 기쁨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자극받아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시작한 그런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서 찾아온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참된 화평 가운데서 온 참되고 가치 있는 기쁨이지만, 그 외의 것에서 온 우리가 외부적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거나 아니면 잠깐 스쳐가거나 그때뿐인 기쁨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수감 중에 있는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곧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을 향해 빗발치는 그러한 비난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곧 죽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비록 자신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소망이고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 짓눌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이 소망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자주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싶어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게 되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의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때로는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가 이미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적박한 광야에 푸른 풀밭이 어디 있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 광야에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자신이 실제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황, 비록 내 육신은 비록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윗도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과 기쁨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심으로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잠깐의 만족과 기쁨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참 기쁨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매일 나를 복종하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만족으로 살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자아와 부딪힐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때때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그렇게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셔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 시겠습니다. 참 기쁨으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기쁨으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 기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용서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용어입니다.
용서를 넘어서는 이 용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온화한 마음입니다. 관용의 사전적 정의는 이 정치, 도덕, 종교, 학문, 사상, 이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뭔가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 힘든 것이 우리는 내 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샌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어떤 수용하고 관용하는 태도보다는 그것이 틀린 것을 지적해서 찾아내고 꼭 내가 그 의견을 반대함으로써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상의 관용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입장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고 타인의 죄과를 준엄하게 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이고 오래 참음으로도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서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할 수도 있고 서로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비판하고 물을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뒤에서 모략과 험담을 하며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서도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관용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파가 나뉘고 그렇게 서로 논쟁합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나아가서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타인이 나에게 악하게 행사하는 것, 악하게 행동하는 것, 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 우리는 스스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타인이 나를 상처 입히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배상해 줄 책임이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고 우리가 그 입힌 손해만큼 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배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기분이 드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없는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둘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은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가해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자에게 대한 이 권리를 내 권리라고 가르치지만 사랑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일평생 동안 악을 행하며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악인들을 심판할 전권적인 권리를 부여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관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미움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갖게 만들어서 복수를 하게 하고 또 원수로 하여금 다시 나에 대한 원한을 품게 만들지만 관용은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관용은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랑보다 어쩌면 더 넓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고통을 준 자에게 너그럽게 대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랑의 선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이유는 미움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누군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질서로 들어가게끔 만들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는 이 보호 본능에서 시작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관용이 없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자마자 내가 몸으로 또는 입으로 즉각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준 만큼 다시 고통의 말들을 쏟아내고 나에게 준 상처만큼 다시 그대로 그 상처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은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화살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것을 막는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참 많구나 라는 그러한 너그러운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미움의 화살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찔렀을 때 그 찌른 것이 상처가 아닌 사랑의 포용과 관용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 세상의 기준처럼 누군가 나를 찌르면 나도 즉각 반응해서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관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또 세상은 넓고 별일이 많으니까 참 별의별 인간도 다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한 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은 세상의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지만 또 우리가 한 교회 또 한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핏줄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되기가 또는 관용하기가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을 중재하고 서로 관용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만큼 역설적인 이름을 찾기 힘듭니다. 유오디아의 뜻은 향기 또는 멋진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순두계란 이름의 뜻은 즐거운 지인 혹은 행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반대되게 이 둘은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들의 차이를 이해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체 교회에서는 이들을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런 관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모방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함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다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점을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진리 외에 서로의 차이나 문화 양식이나 부차적인 문제들을 뒤로 제쳐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각을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도 흘러서 이제는 남녀 사이에도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서도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문화의 차이나 어떤 살아온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용서와 이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곧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자기 뜻을 가지고 싸우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잘 지낼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성도 간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그곳을 집중하여 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렇게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누군가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도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던 자였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관용을 권면하는 바울도 예전에는 종교가 다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행하던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관용에 대해 더욱 절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바울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관용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관용이 세상 가운데도 흘러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사라지면 교회는 가장 해악적인 종교단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을 죄인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아니라 죄와 악을 의와 보혈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에서도 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변명하지 못하겠는데, 틀림없는 이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미워함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마치 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참 기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리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저장해둔 것, 내가 쌓아둔 것,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되는데, 이 관용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 것, 우리가 평소에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관용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버려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먼저 관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온전한 예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적대적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이 본질에 대한 그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부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고통이나 핍박 같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기 어렵지만 나쁜 것은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지만 관용과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관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면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은 타인에게서 날아오는 미움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하는 너그러운 생각과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자들에 대해 그렇게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품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